반갑습니다. 우리 찬송가 매일 성경에는 465장인데 465장 제가 집에서 집사람하고 연습해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315장 아침 새벽에 나오셨는데 찬송가 부르면서 너무 힘들까 싶어가 315장 찬송가 315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해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며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잘 주무셨습니까? 많이 부족하고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저보다가 기도도 많이 하시고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하시는데 제가 준비하면서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목사님이 계셨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역시 자기가 맡은 데서 자기 일을 묵묵히 할 때가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새벽을 여는 첫 시간입니다. 저는 이 새벽 기도를 평일에는 모르지만 주일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첫 시간, 첫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이 있지만 삼성교회 새벽 기도에 오시는 우리 선배 믿음의 성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삼성교회가 지금까지 있고 또 믿음의 후손들도 믿음의 뿌리가 든든히 서갈 것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기도하실 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면은 그 기도가 언젠가는 상달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새벽마다 강단을 세우시는 또 목사님들, 교육자들이 계십니다. 너무 귀한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들이 기도해 주셔야만이 그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의 제목은 오늘 보니까 백부장의 종과 나인성 가부의 아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한 1년이나 2년, 뭐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20년 했으면 이 설교 말씀을 몇 번씩은 들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사건은 예수님의 권능과 자비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여주시고 큰 주제는 믿음, 그 다음에 긍휼인 것 같습니다. 이 간략하게 제가 그냥 여러 가지로 내용을 한번 살펴보다가 이때 상황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사역하던 1세기에 로마 제국 식민 통치 아래에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군사적 억압 속에 살면서 이방인들과 좀 분리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인공으로 나오는 백부장에 보니까 다행히 이방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뜻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외국인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낯선 사람인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아웃사이더, 주인공이 아니고 그런 뜻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의 군대 지휘관으로 이방인이면서 이 백부장은 유대인과의 관계가 특별히 호의적이면서 신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성전을 지어주었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는 우리를 위하여 해당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5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이지만은 많은 유대인들에게 그만큼 생활을 잘해서 신뢰를 받았다 이런 것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가난하고 신분의 격차가 많은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는 백부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난한 가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부 그 시대에 가부는 남편이라든지 자녀가 없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격차가 있는 계층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 늘 우리가 주변의 이웃을 가난한 이웃을 돌보자, 여러 이웃을 구제하자 이런 쪽으로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과 가난한 가부가 예수님께서 사역의 중심이듯이 우리 교회의 사역의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리적으로는 제가 그냥 어렴풋이 얇은 지식으로 한번 살펴보니까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은 갈릴리 호수 근처에 가버나움이 있고 가버나움에서 예를 들면 대구 같으면 수성못이나 아니면 우리 저쪽에 송해공원에 있다 그러면은 송해공원 근처에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있고 거기에서 남쪽으로 대구로 말하면 한 남쪽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나인성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 위치적으로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은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이라든지 복음서에 보면은 바리새인이라든지 이런 게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보면 율법 중심의 신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율법학자들이 종교적으로 권력을 장악하던 시대였는데 어떻게 보면은 가부라든지 이방인은 그런 것에서 좀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긍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인 것 같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백부장이 그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할 때 자기가 거절하고 내가 이리 가겠다 이런 것들도 제가 보니까 그 행동을 통해서 혹시나 예수님께서 오해를 받고 난처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인 것 같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백부장이고 가난한 가부의 집이지만 직접 찾아가셔서 치료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봤을 때는 의학적이라 봤을 때는 그 당시에 우리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자들이라든지 나병 들린 자들, 중풍 들린 자들이 이렇게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신체적 질병가 있으면 사회적으로 좀 격리되어서 생활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어가는 것은 현대처럼 치료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의료가 발달되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뒤에 나오는 나인성에 있는 가부의 아들도 어떤 이렇게 치료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다. 이런 것 생각하시면서 본문을 이해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1절에 우리 매일 성경에 보시면은 말에 그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말과 행동이 일치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불교처럼 산속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나가서 생활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랑과 긍휼을 실천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가난이라든지 주위에 힘든 것들을 피하지 말고 세상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서 10절 보면은
이방인 중심으로 돼서 예수님 이방인이 자신과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예수님이 공경에 빠지지 않도록 집으로 오시는 수고마저 거두어 달라고 요청하시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의 병든 종을 위해 간청합니다. 이 모습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진짜 대단한 칭찬인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표현을 such great faith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만한 믿음으로 나와 있는데 영어에서는 great 하면은 상당히 위대한, 다른 어떤 것들보다 위대한, 높고 존귀한 믿음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말 중에서 백부장이란 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백부장은 로마의 고인이자 이방인이었지만은 그 본문에 나온 백부장은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종을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12절에서 15절 보시면은 우리가 겪는 슬픔에 가슴 아파하십니다. 요거 하기 전에 그 위에 절에 보면은 이만한 믿음에 대해서는 그 백부장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7절에 보면은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말씀으로 종을 치유하셨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능력을 행하시며 우리의 신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역사하는 사실은 하나님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말씀, 이 말에는 제가 봤을 때는 말에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말에는 이왕이면은 생명을 살리는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을 죽이는 말, 비난하는 말, 뒷담화하는 말 이런 것 대신에 격려해주고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셨듯이 우리도 삶 속에서 어떤 언어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보면은 밑에 한번 12절에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슬픔에 가슴 아파하십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주제인데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겪는 슬픔에 가슴 아파하시는 우리가 성경에도 그래 있잖아요. 그렇죠? 우는 자와 함께 같이 울고 슬퍼하는 자와 같이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와 같이 기뻐하고 이거는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나인성 가부는 남편도 외아들도 없는 가장 불쌍한 처지였고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슬픔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 게 과연 우리 교회의 생명력, 우리 크리스찬의 생명력은 이런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롭게 생각하는지 그냥 약한 자에게는 강하게 대하고 강한 자에게는 약하게 대하고 이런 크리스찬이 아닌지 한번 반성해 보시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변에 이 연약한 자를 많이 챙겨주고 돌봐주고 보다듬는 우리 삼정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울러 우리가 지경을 넓혀서 우리 주위에 한 번만 사랑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은 좀 돌봐주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교에 가라, 최고의 대기업의 직장을 가져라 이런 것들을 강요하기보다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그 다음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좀 교육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보니까 2절 3절에 보면은 세상에서 멸시받는 자들을 존중하고 미움받는 자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종은 인격체가 아니라 주인의 소유물과 같았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은 세상에 하찮은 사람은 없고 무시해도 되는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몇 번씩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백부장의 종이었습니다. 백부장의 아들이 아니고 종을 살리려고 그 귀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마음에 와닿는 것은 가부였습니다. 가부는 어떻게 보면 하찮고 뭐 사랑받지 못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마음에 와닿는데 똑같이 성도들도 그런 마음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을 많이 읽으셨으면 잘 아시겠지만 제가 그냥 쭉 살펴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백부장의 종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생명을 살리신 내용은 뭐 비슷한 내용인데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거의 비슷한데 열왕기상에 보면은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를 살리신 얘기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그 다음에 열왕기하 4장 32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또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을 보니까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청년을 살리시며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고 이는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며 예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간략하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신뢰했고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붙잡는 신앙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방문이 아니라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도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졌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 연약한 자를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가부의 아들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고통을 먼저 보셨습니다. 우리도 주변의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고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님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11절에서 16절, 17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셨는데 항상 이런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는 주위에는 많은 무리 성경에 보면 무리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간증하면서 그것을 이루어 가려고 따르려고 노력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군중은 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에 나와 있는 백부장의 종과 나인 가부성의 아들이라는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 그냥 스쳐가는 무리가 되지 마시고 이것들을 따르고 믿고 존중하고 실천하는 제자 그런 우리 삼성교회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무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사람 진짜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셨듯이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 우리가 믿듯이 그런 것들을 생활에 실천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들을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창하게는 살지는 못하지만은 작은 것 하나 실천하고 기도하는 삼성교회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묵상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보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의 사랑해 주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삶 속에서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살피게 하시며 우리의 주위에 이웃을 챙기는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며 저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역자 수련회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 계십니다. 사랑하는 목사님들 수련회를 통해서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며 또 성도들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며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며 재충전을 통해서 교회를 섬길 때
교회가 말씀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오늘 하루에 우리의 말씀 속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